한국에서 가장 편하게, 그렇지만 또 가장 값싸게, 그렇지만 또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김치. 김치도 비쌉니다. 라면이죠, 라면. 이 라면이 이게 신기하게 안 질려요, 잘. 이게 뭐 저도 뭐 라면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니지만 라면을 먹으면 먹을 때마다 그 첫 입을 먹을 때마다 이건 왜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먹습니다. 물론 뭐 이제 김치를 곁들여서 먹어도 맛있고 단무지랑 먹어도 맛있고 뭐랑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또 라면이 좋은 게 싸요. 값도 싸고 또 한 넉넉히 잡아도 한 5분 6분이면은 뚝딱 만들어서 또 뚝딱 먹어서 탁 치워버리면은 얼마나 또 배부르고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이제 많이들 먹었고, 또 계란 매운 라면에는 뭐 치즈도 넣기도 하고, 또 난 퓨어하게 먹어, 아무것도 안 넣어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먹네 저렇게 먹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서로 다른 이제 또 라면 두 가지를 섞어서 먹는 게 몇 년 전부터 아주 유행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영화 기생충에도 나왔던 이제 짜파구리죠, 짜파구리. 짜구리라고도 해요. 짜파구리, 짜구리, 아무튼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셨나요? 저는 이제 한번 해먹어보고 너무 많다 양이, 그래서 저는 잘 못 먹는데, 아무튼 이게 짜파게티가 맛있는데 김치 없을 때 짜파게티만 먹으면 조금 물려요. 이게 좀 느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했는데 요거를 이제 너구리에 이제 매운 스프가 이제 탁 잡아줘서 계속 먹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만 이제 섞어 먹는 게 유행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제 핫허니라는 게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핫허니가 이제 매운맛과 단맛을 섞어서 이제 칠리랑 이제 허니를 섞어서 매운맛을 내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거 이미 알고 있었죠. 양념치킨. 양념치킨이 달고 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미국에서는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핫허니가 유행을 해서 여기에도 먹고 저기에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섞여서 새로운 맛과 새로운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막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묘미는 뭐냐면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조금 단맛이 세게, 누구는 좀 짭짤한 맛이 세게, 누구는 좀 매운맛을 강하게 하면서 내가 맛을 조절하면서 더 나은 맛을 찾아낼 수가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합쳐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이게 섞이는 걸 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걸 합치는 걸 잘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어린이에요. 어린이들. 저희 집 애들만 해도 아침에 이제 이제 건강하게, 저는 부모니까 먹이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맛있게 막 만들어줘요. 뭐 스크럼블 에그도 해주고, 빵도 토스트해서 주고, 우유도 주고, 물도 주고, 막 과일 달라고 하면 과일도 줘요. 그런데 얘네들은, 특히 저희 막내애는 아주 엉망으로 먹어요. 밥을 막 다 섞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먹다 남기면 좀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렇게 먹어야 못 먹겠어요. 얘가 만들어내는 거는 막 빵을 물에다가 찍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막 물에 타서 막 숟가락으로 비벼가지고 먹고, 그러면은 저희 딸이지만 참 가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도 이제 저희 큰애가 먹다 남긴 거는 제가 먹을게 하면서 막 밥도 먹고 막 그러시는데, 그 막내가 만든 거 보시더니 이건 못 먹겠네요. 그럴 정도로 아주 신통하게 섞어내는데 아주 신통망청합니다. 아주. 그런데 이게 어른이 되면은 그렇게 섞어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음식만 이렇게 나눠서 탁탁탁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분류하는데도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꾸만 좀 익숙해진달까요? 잘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사람을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경제적인 지표로 나누기도 하고,
피부색에 따라서 카테고리화하기도 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린이일 때는 너도 나도 잘 어울려서 민글돼서 잘 놀던 아이들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구별을 해요. 이 아이, 저 아이. 이게 한국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에도 그러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보편적인 현상인가 봐요. 어른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타고난 천성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확실한 건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꾸 사람들을 어떤 박스에 자꾸 넣어서 분류를 하려고 해요. 최근에 발생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도 사실은 이런 분류하는 작업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폭발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옛날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또 뭘로 사람들을 구별을 많이 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혈액형으로 그랬어요. 너 혈액형이 뭐야? 너 A형이 야 A형은 너 O형이니까 AB형이야? 아 AB형은 이게 사실 과학적인 어떤 근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미국에서는 이제 별자리로 조디악 사인으로 자꾸 분류를 하죠. 요즘에는 좀 유행이 지났지만 한국에서는 또 MBTI로 사람들을 막 구별을 했어요. 너 F야? 너 T야? 이게 F는 feeler고 T는 thinker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T거든요. 좀 T 성향이 강하면 사람들이 너는 엠파시가 없어. 공감을 못해. 그래서 네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막 하는데 나도 공감 잘하는 사람이고 나도 엠파시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 아니야 너는 T야 하면서 탁 박스에 가둬두죠. 교회는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단은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요. 어떤 교단은 말씀을 깊게 알아야지.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서로 강조점이 나뉘면서 교단이 이렇게 자꾸만 나뉘죠. 이것도 막 이거와 이것을 조화를 어떻게 시킬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너는 뜨거운 신앙과 찬양을 좋아해? 넌 글로 가. 나는 말씀 중심이야. 이러면서 자꾸만 교회가 나뉘게 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쉐마를 인용한 말씀이죠. 여기서 네 가지 요소가 나와요. Heart, Soul, Mind and Strength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요소는 각각 나타내는 게 있어요. Heart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고요. 목숨은 곧 영혼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를 나타내고요. 뜻, 마인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 힘은 우리의 행동과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함께 강조하면서 이것을 다 함께 활용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시기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각자 강조하는 요소가 달랐어요. 이 쉐마라는 거는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가 의미하는 바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당시에 있던 분파들은 다 강조하는 것이 각각 조금씩 달랐어요. 먼저 바리새인들은 지성과 힘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뜻과 힘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규칙과 엄격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두 번째로 있는 이 세두시라고 하는 이 사두개파는 힘을 강조했어요. 근데 어떤 힘이냐면 성전의 질서, 어떤 사회적 질서를 강조했어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 그러니까 감정과 영성, 그리고 목숨, 소울을 강조하면서 지성보다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걸 강조했어요.
열심당이라고 부르던 젤루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 진짜 정말 물리적인 힘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떤 군사적 힘으로 싸워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것이 있는데 네 가지 것 중에 자기에게 맞는다고 하는 것 하나 내지는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강조했어요. 예수님 시기에 유대인들은 이 쉐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쪼개고 나누어서 하나만 강조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사실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과 거룩한 생활을 강조해요. 가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어떤 은혜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신앙과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 하나 두 개를 강조하신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신앙과 사랑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힘, 어떤 뭐 마음, 어떤 체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합쳐야지 신앙과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말씀은 머리와 마음이 만나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보면은 빌립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이방인 지역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에서 더 내려가서 가사, 지금으로 하면 가자 지구죠. 거기로 가서 너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빨간 라인으로 되어 있는 여정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은 조금 더 위쪽에 있죠. 저기에 지금 사마리아라고 지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더 내려가서 가자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눠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험난한 광야길이에요. 황량하고 척박해서 강도들이 많은 곳이었죠. 하지만 빌립은 그 마음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려갑니다. 그때 내려가서 빌립은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당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저것만 해도 이렇게 컴팩트하잖아요. 여기 안에 성경도 있고 찬송가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성경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돌돌돌 스크롤로 되어 있어요. 부피도 크고 보관하기도 아주 어려운 책이죠. 그런데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수레에 앉아서 이동하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상당한 권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지적으로도 탁월해서 이 말씀을 다 읽을 정도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 한번 이제 빌립의 마음을 움직여서 수레 가까이로 가게 하자 빌립은 수레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이야 뭐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읽죠. 속으로 읽죠. 소리 없이.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제 성 어거스틴의 일화를 보면은 성 어거스틴이 이제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나러 비숍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비숍이 분명히 책을 읽고 있는데 아무 소리 없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지식인들은 소리나게 책을 막 읽었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 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토론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막 드러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에도 사실 그렇죠. 옛날에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서당을 보면은 어때요? 이제 저도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하늘 천 따지 하면은 이제 애들이 앉아가지고 하늘 천 땅지 하면 잘못하면 훈장님이 막 이런 곤방대로 텅 때리기도 하고 막 선생님이 읽으면 따라 읽으면서 교육을 예전에 한국의 서당에서도 했던 걸 보면은 그랬구나. 지식인들은 글을 읽을 수 있던 사람들은 글을 소리내어서 읽었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똑같았던 거예요. 소리내서 그것을 읽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머리로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시는 이 탐구의 난항을 겪게 되죠. 그때 성령의 마음에 이끌려서 온 빌립이 그가 가진 성경의 지식으로 이디오피아 내시의 지적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내시의 마음이 움직여서 물을 발견하고 세례를 받고 기뻐하며 떠나게 되죠. 몸과 마음을 따로따로 구분해 놓는 게 아니라 머리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움직였고 마음을 따라 움직이니까 머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UMC의 전통이 이와 비슷해요. 우리는 4가지 강조하는 요소가 있죠.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 이 4가지 요소를 감리교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과 전통은 차가운 이성, 머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경험은 뜨거운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성은 머리와 가슴을 잇는 다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정말로 내가 내 마음으로 와닿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성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사랑으로 표현하게끔 만들거든요. 어찌되었건 감리교에서도 머리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이 2가지를 같이 강조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예로 아주 적절하죠.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자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세례를 받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해서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을 따라 움직이면 머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 신앙 안에서도 내부자와 외부자로 나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그 벽을 머리와 마음의 만남을 통해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빌립은 마음을 따라 움직여서 지식 머리로 복음을 전했고 내시는 지식 머리로 성경을 대하다가 복음을 전하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절대로 이 2가지가 나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꾸만 머리와 마음을 나누려고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신앙과 과학을 자꾸만 떼놓으려고 하죠. 감정과 논리를 대립시키고 나누려고 해요. 그러나 머리와 지식만 있으면 그 신앙은 냉소적인 신앙이 됩니다. 마음과 감정만 있으면 그 신앙은 불안정한 모습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별이 아니라 통합을 알려주셨어요. 기도와 묵상 그리고 체험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죠. 성경 공부와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를 채워 나가야죠. 그리고 이 2가지가 만났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빌립과 내시가 만났을 때 빌립은 성령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고 내시는 복음을 깨달아서 세례를 받고 그 삶을 바꾸게 되었죠. 세상은 그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둘을 만나게 하고 이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즉 교회가 하는 일은 차이를 넘어선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요. 누군가는 찬양을 뜨겁게 해야지, 누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누구는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생각하는 강조점이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설교도 잘 들어야죠. 이것 중에 무엇 하나 강조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좋아하는 정도, 강조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를 뿐인 거죠. 중요한 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뭐처럼요? 짜파구리처럼. 핫허니처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머리와 마음이 만나서 통합된 신앙은 개인의 삶을 바꾸기도 하지만 개인의 삶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까지도 만들어냅니다. 그렇잖아요. 박수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야 박수라도 칠 것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면 평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나와 남이 만나야 평화도 만들 수 있고 사랑도 만들 수 있고 희망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나누는 신앙이 아니라 만나는 신앙입니다. 세상을 보면 자꾸만 세상은 요즘에 편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너 내 편이냐 제 편이냐, 너 이쪽이냐 저쪽이냐, 너 left야 right야, 너 어느 쪽이야, 자꾸 나눈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누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나누면서 자꾸 갈등과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겠습니다. 머리와 마음이 조화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다른 삶이 있는 것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과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